반갑습니다. 지난 파송 예배 드리면서 최성 교사가 너무 눈물을 흘려가지고 저희 감사 인사를 마저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격려하고 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돌아가서 그동안 여러 상황들을 이제 지금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돼서 조만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치앙마이 주원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 되셔서 오셔서 직접 보시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아마 어느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 또 고난의 길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질문 앞에 평탄한 길을 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겠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바사가 이제 집권하게 되고 그 나라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신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건축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살라고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민족들이 귀향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세 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함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주축이 돼서 다시금 3차 귀환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70년이라는 귀향길에서 1차 때는 무려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처음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4장에 보면은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비류들, 사마리아인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서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본국의 고발 고소해서 결국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인도자인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7장부터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바사의 왕 아다삭스다 왕의 신뢰와 총애를 에스라가 참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사의 바로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으면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하다 멈췄을 때 아마 본국에서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하면서 아마 신뢰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아낌없이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까지 가기까지 많은 아마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 건축을 하는 것은 아마 외형적인
밖에 보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외적인 부보다는 내적인 신앙 부흥을 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예루살렘을 돌아갈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바로 아하와로라는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을 베풀고 그곳에서 점검을 시작합니다. 먼 대장정의 길을 떠나기 앞서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을 아마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아마 가족까지 계산하면 아마 곱하기 4나 5 정도 아마 가족까지 포함해서 하면 한 6,0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8장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한 사람도 없다. 8장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학사 겸 그 당시에 덕망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바로 왕국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모집을 해서 가는데 소수가 모였어요. 한 1,500명, 뭐 가족까지 해서 6,000명. 그런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에스라가 레위 자손 16대 손이거든요. 근데 그 족속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에스라가 가는 목적이 뭐죠?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고 그것을 하러 가는데 레위 자손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주 급하게 다시금 16절부터 사람을 모아서 족장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랬더니 8장 15절 20절까지 누가 모였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플러스 여기 보니까 느디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느디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제사장 그룹이라면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에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핏물 제어하고 그 창자 버리 뭐 그런 어떤 허드렛이라는 오래전부터 레위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숫자를 카운트했더니 몇 명이냐면 220명. 소수가 모였어요. 에스라가 봤을 때 다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무려 100만에 거의 200만 이상이 포로 잡혀갔는데 1차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온 사람이 5만 정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왔을 때 한 6천 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곳에서 70년 종살이 하면서 아마 자손이 퍼졌기 때문에 200만 명의 숫자에다가 곱하기 한 5만 해도 거의 1,000만 가까운 이 사람이 그곳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갈 사람들 모집했더니 에스라 갈 때 겨우 6,000명 가족까지 합쳐서. 근데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추가로 모집했더니 220명 기껏해야 220명이에요. 6천에 220명 아니 5만 가운데 220명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곳에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아하와로 강가에서 에스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라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1절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왜 평탄한 길을 구했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짧아요. 21, 22, 23절 3절 가운데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23절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기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에스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부족하고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자기 일을 대충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장에 가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라. 결혼해 살고 있는데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라.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아이까지 있었어요. 다 돌려보내라. 이게 얼마나 결단력이 있습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아마 철두철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대충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삶이에요. 일처리가 깔끔한 사람이었겠죠. 여정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아마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갈 길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22절에 우리가 오래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 말을 달면요,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얼마나 단호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이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요즘으로 풀어서 하면은 3개월 18일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태국에 이제 36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북쪽부터 남쪽까지. 제가 18시간은 차로 운전해 봤어요. 죽을 맛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막 졸면서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그는 미친 짓이에요. 그 차로 그렇게 가도 힘든 길을 걸어서 6,000명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삶의 배경들 다 짊어지고 가요. 거기다가 왕이 뭘 주죠? 성전에 쓸 수 있는 모든 귀금속을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재물도 주고요. 그동안에 챙겼던 모든 적금도 다 깨서 다 싸질머지고 3개월 18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이 여행 속에서 사막길에서 적군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많을까요? 떼강도를 만나거나 이웃의 적군들이 와서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능력이 없었을까요? 본문에 우리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군대를 구할 수 있었어요. 많은 군대, 6,000이라는 더 많은 군대를 호위 군사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에스라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가 요청한 건 뭐였죠? 백성들에게 와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한 가지 제목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23절에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다. 참 놀라운 삶의 비결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에스라는요, 바벨론 바사에서 지내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계속해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정권의 권력자들과 그곳에서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가 되심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는 말로 하는 뻥쟁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3개월 18일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 내세지만요, 그러나 간혹가다 행동으로 하기는 참 멀잖아요. 에스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는 거창하게 하는데 내용이 없거나 우리는 후퇴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레위인과 함께 했던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거기 바벨론에서 살아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70년이면요, 세대가 두 세대가 넘어서 안정을 하고 있는 세대잖아요. 저도 태국에서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안정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편해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비록 종살이지만 이미 고레스가 자유를 줬어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요, 돌아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평안히 살 수 있는 그곳에 에스라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그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오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 예루살렘은요,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성전은 다 회파됐기 때문에 성전만 덩그러니 하나 건축이 됐어요. 그곳에 돌아가서 전쟁 이후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멀고도 힘든 과정의 삶이 뻔해요. 그곳에 레위 자손들이 가서 다시금 일구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뻔하거든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라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500명 중에서 얼마나 될까? 1000만이나 되는 숫자 중에서 1510분의 한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숫자가 따라갈 수요. 멀고 험한 여정 가운데 그걸 왜 따라가지? 아마 그런 이유들을 아마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1000만이라는 숫자 중에서 만약에 500만 명은 죽었어요. 그럼 500만 명 중에서 5만이 들어왔고 그 뒤에 6천이 왔으니까 6만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그냥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에게는요, 삶의 중심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인 그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삶의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잠깐 제 간증을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요거를 놓친 적이 있어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삶의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여의치 않았어요. 제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중학교 때 만났으니까요. 그동안에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를 키웠고, 그래서 서울로 갑자기 시골 촌놈이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찍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못 만났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놀러 다니다가 고등학교 사춘기 지나면서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어요. 학교 늦게 들어가고 집어치우고 막 제 마음대로 반항하며 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의 삶이 사실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되게 불평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군대를 이제 강제로 끌려가야 되는 87년, 88년 그때의 시기였기 때문에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군선교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캠퍼스에서 하나님,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캠퍼스를 늦게까지 남아서 전도사, 강도사까지 지내면서 결혼할 때까지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선교사 되기로.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사람이 목표가 없어지니까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게 그동안의 삶의 2배가 되는 어려움이 막 오는데요. 97년에 저희가 이제 모교회, 저를 처음부터 키워줬던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제 건축업자를 제가 소개했어요. 저희 친척, 먼 친척을.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이제 하도급을 주면서 중단이 됐어요. 한 6개월가량 아주 고비를 만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친척과 관련됐으니까 정말 막 미치도록 어렵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키운 선생님께서 그냥 있으라고, 끝낼 때 마무리까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건축이 됐어요. 근데 그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졸업생들, 동문들 뭐 해가지고 장학금부터 해서 한 몇 년 동안 한 400명가량이 헌금을 해서 한 6억을 98년도에 입당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이 끝나기 전에, 입당하기 전에 98년도 1월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을 완전히 도려내는 그런 대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이 돼서 잘 돼서 지금까지 8순이 넘어서 이제 87세인데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데 그때부터 20여 년 거의 한 30년 됩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는데 99년도 저희 이제 97년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자궁이 좀 약해요. 그래서 98년도에 첫 아이를 겨우 건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4개월을 병원에서 15도 정도 발이 올라가고 머리가 내려가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먹이면서 겨우 하나 건졌어요. 너무 자궁이 약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증상을 알기 때문에 미리 했는데 2번, 3번 유산을 계속하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거의 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훈련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덜컥 이제 6개월, 5개월 좀 넘은 아이가 유산이 되면서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못하는 생명 태국에서 전도해서 그 대신 많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태국으로 갔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99년도에 그랬는데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 2000년 1월 3일 신년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사역자 강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택에 들어갔는데 사택이 좀 시골 지역이니까 좀 빌라가 좀 오래됐어요. 저녁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는데 보일러를 켜고서 아이 이제 씻긴다고 이제 겨우 이제 100일 지난 아이 이제 막 씻기고 뭐 그러는데 98년도에 그 막 씻기고 그러는데 오전 뭐 이제 집에 왔으니까 갑자기 베란다에서 팡 소리가 나면서 불이 집안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이 디젤 보일러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증기와 합성된지 터져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팬티바람으로 아이 안고서 그냥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엄동설 안에 1호선 얼마나 추운데. 제가 97년 교회 일 겪었죠. 98년 어머니 암수를 했죠. 저희 아이 유산했죠. 집에 사택에 있는 불 났죠. 그 일을 그냥 해마다 겪으면서 왜 이런 메시지들이 저에게 늦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니까요, 삶의 초점을 잃어버려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는데 주저주저 했잖아요. 그 기간이 거의 한 4, 5년 동안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가기도 사실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전도사가 돼서 살면서 이제 조금 집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 해부터 계속 해마다 큰일 한 건씩 터져가면서 결국은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2003년 선교지에 간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정말 죽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은 방콕에 큰 강이 있거든요. 그 강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왜 죽지 못했어 그랬더니 강물이 더러워서 못 죽었대요. 뛰어내려오고 싶었는데 흙탕물이거든요. 시공창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를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길을 걷고 지금까지 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나, 저에게 주시나, 저희 가족에게 삶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삶에 희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목표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바벨론이라는 바사라 그쪽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갔죠? 이방신과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그곳에서 겨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왜 이렇게 픽업품을 내면서 외치냐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조상들처럼 이방신과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동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충분하지, 더 이상 힘든 그 예루살렘으로의 과정의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500만이라는 이상 숫자가 그 안주한 바벨론에서 그곳에 살다 보면 결국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손들과 더불어서 함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곳에 있기 뻔한 그런 결과들을 보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1000만이나 된 숫자 중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숫자가 극히 일부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도자 에스라와 함께 고되고 험난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평탄한 길을 바벨론에서 그렇게 안주하면서 그대로 타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 삶이, 그 헌신의 삶이 바로 헌신하고 평탄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바벨론을 떠나야지? 난 이곳이 좋은데, 이곳에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나 현재 잘 섬기고 있어.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난 이곳에서 살면서 그래,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어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잘라버리는 데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그런 말이 있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렇게 젖어들어서 문화 속에 동행하고 그것과 함께 교류하다 보면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아하와로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아하와로 강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한다면 아마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기쁨의 길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교회사랑 특별기도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을 원하시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사형통할 때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평안할 때가 기도가 잘 되던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된 거예요? 평탄한 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매달릴 때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넓고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1000만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극소수 아주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오늘 21일에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에게 권능과 그리고 진노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진노와 그곳에 권능임에서 여러분의 삶을 망가진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살면서 우리가 바벨론 같은 시대에 그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에스라의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던 레인과 느디림 사람과 같은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21, 22 전도회와 그리고 주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